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자랑, 교회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국 사람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행객이나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타국에서 시민들과 동등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결국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더 이상 그와 같이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시민입니다. 헬라어로 폴리테스 시민입니다. 제노스 외국 사람이나 파로이코이 나그네와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라고 할 때 이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이 성도들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아담 이후의 모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시작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들, 신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을 다 통틀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와 함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민권 가지고 있게 되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네. 일본도 시민권 따면 굉장히 기뻐할까요? 그런 편에 속할 수 있죠. 일본도 선진국이니까요. 저기 아프리카에 이름도 잘 모르는 발음도 어려운 이상한 나라의 시민권을 따면 그게 그렇게 크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다. 마귀의 나라 시민권 갖고 있었잖아요, 저희. 근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일이죠. 이거는 영광된 신분이며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했다는 것은 가장 자부심을 가져야 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교회 안에 속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특권이 큰 만큼 사명도 크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생명과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특권이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 가장 값진 일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고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권을 가진 자는 그에 걸맞는 품위 있는 고귀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19절 끝에 보면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케이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문장 속에서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이 에베소서 2장 19절 한 번이고 나머지 2번인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믿음의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측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혈연 가족과 맞먹는 어찌 보면 더 진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도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자신의 혈연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그들에 대해서 부양할 그런 의무를 질 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자신의 혈연 가족에 대해 의무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자, 가족이라는 단어, 오이케이오스 사용된 에베소서 2장 19절 이외의 이 2개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과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족이란 오이케이오스란 서로에 대하여 더욱 선한 일을 하며 사랑에 책임을 지며 의무를 다해야 하는 친밀한 관계, 아주 독특하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친밀하고 사랑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돈도 가야 되고 시간도 가야 되고 마음의 정성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가족의 일원. 네. 요즘 너무 교회가 반듯한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지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너무 반듯한 모습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깨끗한 그룹, 깨끗한 단체, 깨끗한 조직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너무 강조되어 왔는데요. 그것은 교회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더 거룩하고 성숙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람직한 분위기이죠. 그런데 소위 PC주의가 미국으로부터 유행해서 유럽, 또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퍼져서 잠식해 왔는데요. 그 PC주의가 뭐냐면 바로 Political Correctness의 줄임말이에요. 정치적인 올바름. 이걸 강조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도 뒤떨어진 조직이고 또 편협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데에 반대를 하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바람직한 단체가 될 수 없다라는 시각이 PC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나이 되면 딱 은퇴해야 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또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다 PC주의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는 후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등 교회는 공적인 존재이므로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아예 없고 사회의 통제를 강하게 받아야 한다는 개념들이 은연중에 너무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일면 올바른 측면이 있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의 본연의 본질, 뭡니까? 교회는 가족이죠. 가족. 이 가족이라는 측면이 아이러니하게도 약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이 같이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측면이 약해져서 서로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 끝까지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저께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카더 목사님께서 86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설교집도 소개됐고요.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는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 교회는 교인 수가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존 목사님은 30세에 이 교회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그룹의 교회였을 때 부임해서 55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55년.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유명한 설교자였으며 이 가족은 목사로서만 5대째를 이어오는 특이하게 경건한 가정 출신이세요. 존 목사님은 마스터스 신학교를 설립했고 총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칼빈주의자 목사였고 설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주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85세 말이죠. 은퇴 나이를 굳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이 영성과 인격이 묻어나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영적인 힘이 살아있는 상태였고 온 교인들도 가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저에게도 영적인 멘토와도 같은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남겨놓은 많은 저서들과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자상한 가르침을 대하다 보면 그냥 글에서 묻어나오는 그 가르침을 대하다 보면 그분이 제 영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또 그 교회의 가족이라고 하는 본질, 그 특성을 끝까지 잘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PC주의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의 가족이라는 고귀한 특성을 잃을 만큼, 그거를 침해할 만큼 강하게 요구한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당시의 가족에는 혈연뿐만 아니라 하인과 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70명의 식솔들을 모두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집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부심을 갖기도 했고 부끄러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가족의 일원인데 이 가족의 어른과 주인은 바로 누구실까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가족의 일원들에게 음식, 의복, 장래, 신체 건강, 정서적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악당들인 사탄과 그 졸개 악령들,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돌봐주시고요.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분에게 속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속했다는 자부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3장 6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은 우리입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에서 나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건방진 것 같아도 이건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르세요. 큰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천하무적의 우리 예수님께서 큰 오빠, 큰 형님,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기꺼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자, 이게 뭘 뜻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아버지 아들들이고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를 하늘과 땅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네. 자, 근데 이 각 족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트리아인데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족.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에게, 각 가족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가족은 누구일까요? 먼저 천국 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성도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각 족속, 가족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겨주셔서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이름을 붙여주신다. 네. 가족의 명부에 올려주신다. 너무 놀랍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부심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이유로도 열등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어른이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받으시나요? 자녀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배우자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일과 사업과 프로젝트의 문제입니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 교회에 속한 가족들로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 건강, 인간관계의 지혜, 조언, 경제적인 돌봄,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돌봐주는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난도질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이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가 더 높은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참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한순간도 잃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그분께 안내를 받아 나아갔고 그분의 시민이 되었고 그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자부심 가운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태도로 일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언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정말로 우리를 자부심 갖게 하는, 자랑스럽게 하는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일터 속에서 정말 이 거룩한 자부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그 모든 일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복음 증거하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시며 그 열매를 함께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쉬겠습니다.